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위해서 한번 죄들을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버림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께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아와 그리고 세상과 종교적인 많은 이론들의 가르침과 의식과 형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나의 존재 안에 새겨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이상 바울과 같이 옛사람의 자아라든가 이 죄악들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종교적인 많은 고상한 철학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과 의식들, 형식들, 전통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시편 24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려질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열어놓은 이들, 세상에 대해서 열어놓은 이들, 자기의 이전의 옛사람의 생각과 그 느낌들과 그 뜻에 열어놓은 사람들,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이론들, 전통들에 열어놓고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사탄의 많은 일들 종교적인 위선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을 때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며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론들이나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철학들, 어떠한 사상들, 어떠한 관념들, 어떠한 전통들 안에서 우리가 노예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유와 안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형식적인 그런 죽어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거듭날 때 받아들인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에 대해서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한번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도 많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 이끌려지지 않는 교만과 독선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 말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희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하였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외에 나의 이러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이러한 위선으로 자신을 꾸미고 단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지식에 빠진 사람, 의식에 빠진 사람, 형식에 빠진 사람,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은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빛비춤을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외통해하고 한탄해야 했던 그 애통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금을 삽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금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게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지는 흰옷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눈을 사서 안약을 바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퉁치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말씀을 통하여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한 번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께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끌려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우리는 이끌려져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땅에 그 어떠한 물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소유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더 얻고 바울이라는 이전의 옛사람, 죄와 죽음 가운데서 헤매던 그런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는 아무 일에서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어로는 exalt 높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높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나라고 얘기할 때 이 나, 바울을 조성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있게 한 유대 종교, 이것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들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을 점유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다른 많은 것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땅에 속한 것들입니까? 종교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론들의 신학적인 고상한 그럴싸한 온갖 지식들의 교리들에 가득한 철학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 의식들, 형식들, 전통들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죽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고 성령을 무효하고 모독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으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끌려지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고 강탈하고 있고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아 헤매듯이 사탄 마귀는 많은 올무들, 많은 덫들, 많은 각종 종류의 제약된 그러한 가르침들, 술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이들까지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또 한국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한 번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이끌려져야 합니다. 참된 사도들과 참된 예언자들과 참된 목자와 교사들, 그 외에 많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들과 많은 종류의 섬김들, 많은 종류의 일들이 믿는 이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끄는 열매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려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서 히브리 증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이 예수님은 땅에 속한 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신 분인데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길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셔요. 심지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셔야 되시는 분이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끔찍한 일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아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께 이끌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